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다 같이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들이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한번 이 종려나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자, 종려 흔들면서 요거 유대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아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호시앤나 호시앤나 막 외칩니다. 이 말씀은요 BC 1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해서 그 1000년 전 BC 1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00년 전에 찬양시로 기록했던 그 예언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놀라요. 여러분 1000년 전에 기록된 우리나라 뭐 저기 그런 노래 여러분 혹시 민요가든 뭐든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1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호산나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1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믿고 바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1000년이 지났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1000년 전 예언됐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종려나무까지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셔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 지금 너무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SOS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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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빨리 호산나 외치세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거기까지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 인류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2000년 전 지금으로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날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이날은 주님의 날이기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고요.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인 거예요. 아멘. 이 종려 주일에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축구 가족들이 계십니다. 또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 또 각 지역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필리핀부터 볼까요? 필리핀에 우리 바콜로대에 있는 우리 두 자매가 감금돼 있습니다. 감금.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인사해 주시고 또 다른 우리 또 지자들 바로바로 보겠어요. 의정부에서 네 여기도 있습니다.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서 또 예배하고 있고요. 또 네, 제일 인기가 좋은데 서로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축복합시다. 또 지금 유튜브로 또 생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엉뚱한 소리만 해댑니다. 엉뚱한 소리.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높은 자리에 가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왼쪽에 우리를 오른쪽에 그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싸우질 않나. 또 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그 화를 내는데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화를 낸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럼 지금 뭐가 됩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막 죽으라 따라대는데 이제 와서 죽으시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멱살을 잡았다는 표현이 안 써 있어요. 그런데요, 그 내용이요, 그 어원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때 멱살을 잡고서 막 대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고 따라왔는데 그냥 3년 만에 내가 죽어 하니까는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개털되는 거야? 뭐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막 대들고 화를 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닌 우리의 수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죽음교회에서 헌신했는데 말이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나 할 만큼 했는데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의 타산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보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보상 심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의 손에 또 내가 넘겨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뭐 할 거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34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치치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요.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분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과연 알았을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요. 오늘 여기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이 말이 도대체 또 뭔 말이야 하고 또 궁금해하고 있어요. 또 궁금해.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야? 뭐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고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로 간다는 말인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뭔 말이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도 제자들은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요? 한번 딱 말하면 바로 알아듣고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왜 제가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럴까요? 예? 반복학습에 반복학습.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한번 딱 읽는 순간 여러분 완전 도통하십니까? 이야 이 말씀이네. 어떻게 여러분 깨달아지셔요?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수면제일 뿐이야. 성경을 보는 중 어쩜 이렇게 눈이 잘 감기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성경 읽는데요. 참 잘 온대요. 또 잠 안 올 때는 제 설교를 듣는데요. 바로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누가 온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한다?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뿌려졌어요?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뿌렸는데도 뭐하더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선포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뿌려지면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뭐합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죠. 악한 영들이 와서 금방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보기는커녕 뿌리도 안 내렸는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했어, 2년, 3년, 5년, 10년, 20년을 했어. 그럼 여러분 신앙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불신이에요. 불신. 불신이 뭡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뭐 할 거다? 기뻐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울며 애통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시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나의 스승이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이 죽네? 그런데 세상은 왜 기뻐해요? 세상은 기뻐 안 되잖아. 너희들은 애통할 울며 애통할 건데 세상은 기뻐할 거래요. 왜 기뻐해요? 네? 왜 기뻐해요? 세상은 사망이 이겼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승리했구나. 마귀가 이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마귀와 세상은요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뭡니까? 기뻐하는 거. 하하하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또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에 쌓입니까? 비슷한 말을 또 두 번 연달아 또 합니다. 왜 근심에 쌓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근심에 쌓여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다 같이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기쁩니다. 그것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걸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 근심에 잠깁니다. 근심에 1시간에 한 번씩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하다가 막 시간이 또 계속 줄어드네. 30분 20분 그러다가 막 뭐합니까 5분에 한 번씩 오는 거야. 5분에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다시는 내가 애 낳는가 봐라 라고 다짐을 해요. 우리 어떻게 애 낳아보신 분들 그런 생각하셨죠? 혜림이 처음 낳을 때 병원을 갔는데요. 저희가 거의 한 9시간 만에 진통 끝에 이제 낳거든요. 밤 12시 넘어가지고 11시 50분에 밤 11시 50분에 병원 갔다가 이제 그리고 아침 9시 40분인가 혜림이가 낳는데 저희보다 하루 전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박 2일 동안 그 해산의 수고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갈 때는 계속 5분에 한 번씩 해서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의사하고 뭐 간호사하고 막 욕하더라고. 막 하면서. 그래서 막 남편한테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욕하더라고. 내가 너 새끼 때문에 하면서 막. 근데 애를 낳았어. 혜림이보다 먼저 애를 낳았어. 욕은 쏙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렇게 막 힘들다고 죽는 소리가 막 했던 사람이 애를 안는 순간, 품 안에 안는 순간, 아이고 그 애기 보면서 뭐합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왜? 그 해산의 고통보다도 이제는 내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볼 때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너무 기뻐서 아이를 안고 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또 전도 생활하는 것이고 또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좋고요. 뭔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꺼려지고 교회가 막 이거 뭔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 뭐 행사가 없어도 그냥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거죠. 막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거. 그냥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뭐합니까? 당신 좀 많이 달라졌어. 뭔가 좀 달라졌는데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왜 그렇게 맨날 웃고 다녀? 인사만 쓰던 사람이 다 웃고 다니니까 뭐 이렇게 실실 웃고 다녀.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돈가스 문 닫았잖아.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애들은 저렇게 막 커가고 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쟤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지금 봐봐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 직장 잘리게 생겼고 말이야. 월급도 줄어들었고 지금 다들 줄잖아요. 힘든 세상인데 지금 그렇게 웃고 다닐 때냐고. 어떻게 감사가 돼? 미친 거 아니야?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제 한길이가 맨날 저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내 귀에다 정신 차려 이 친구 나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맞아, 이제야 제대로 정신 차렸어. 공감을 안 하시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하경아 정신 차려.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 좀 차려 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맞아요, 나 이제 제대로 정신 차렸어요. 그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데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제정신을 찾게 되었어. 너도 예수님 만나봐. 예수님 믿어봐. 좋아.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너도 예수님 믿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옆에 사람은 관상을 봐주세요. 내가 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관상을 봐주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염려와 근심과 수심으로 가득한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빼앗긴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교회 가는 길이 즐거운 거예요. 그저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요. 교회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의자까지 다 빼가지고 별로 더 없네 이제. 아무것도 없어. 뭐 좋은 문화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놀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하고 행복한 그거 아시나요?
그냥 와가지고 의자 앉아있는데 그냥 좋은 거야. 내 집 마냥. 아이고 좋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좋아가지고 말이야. 좋아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눈물이 나.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 오는 것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죠? 물어봐. 목사님 오늘 교회 가도 돼요? 오세요. 잘 마스크 쓰시고 손소독하고 들으시고 이렇게 소독약 뿌려줄 테니까 쫓아다니면서 소독 뿌릴 테니까 오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거, 즐거운 거.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이걸 왜 뺏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뭔가요? 어떤 대상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요 응답의 보장이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래 기도해. 근데 응답의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요 100% 보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천국 보험은요 가입과 동시에 보장성 100% 확실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1999 1009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입하면 바로 100% 보장.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죠? 너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예수 천국보 1909 꼭 전화하세요. 가입하세요. 반드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리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뭐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 받을 것입니다. 기도했다 하면 응답이 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재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해도 안 와. 근데 뭔가 하긴 하는데 응답이 없어. 안 보여. 그러니까 기도하는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거야. 얼마나 재밌겠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해도 막 뜯으면 나는 기도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제발 좀 기도하세요. 승원 형제 제발 기도 좀 해. 기도 좀 하라고.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응답의 재미를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다 되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니까 다 되네. 성경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다 응답해 주십니까? 누구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돼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스게와의 일곱 제사장들이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들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뭐 기도한다고 예수님을 기도한다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이 말씀까지 보면 안 돼요. 14절까지 보면 안 되고요. 15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14절까지만 보고서 다 들어주신다며? 이러고 끝나요. 사람은 왜 안 들어주셔?
15절을 안 읽어서 그래.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까지가 완성된 말씀이에요. 근데 아빠가 내 이름을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주셔요? 그 다음 줄, 니 나 사랑하냐? 너 내 계명 지켰어? 아니요. 그럼 들을 생각하지 마요. 무슨 응답이야? 사랑하지도 않고 계명도 안 지키는데.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거예요.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고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멸관을 쓰셨습니다. 360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신 거예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자고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을?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니 환난 중에 계십니까? 환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환난 당하고 싶지 않아요. 환난만큼은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승리로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아니 믿었던 남편, 아내, 자식들조차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여러분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사랑하는 주권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십니까? 지금 상황, 아니 기도가 안 됩니까?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막막합니까? 그냥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듯합니까? 여러분이 당한 지금의 이 고난, 이 고통의 그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여러분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리시는 그 아픔의 눈물, 예수님께서 쓰라리게 흘리셨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우리들의 그 반항, 불순종,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그런 것들을 참아내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같으면 등 돌려버릴 거야,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참아내시잖아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돌아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은 편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바라보세요. 생각하세요. 누구를? 예수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 예수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저도 순간순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저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뭐 목사라고 해서 뭐 별거 있나요? 똑같은 인간인데 저도 낙심이 찾아와요. 이거 그만해 말하고 하면서 막 낙심이 찾아와요. 지쳐버립니다. 힘들다. 그런데 그 예수를 생각해. 예수님, 야, 너 나만큼 힘들어? 아니, 너 나보다 더 힘들었어? 너 나보다 더 아팠어? 나도 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대신 너의 짐을 짊어지는 거야. 나도 너를 알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는 시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